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방향이 맞는 건가? 하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듯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게 되는 순간들이요. 네, 맞아요. 특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마치 안개 낀 광야를 걷는 것 같을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좌표, 또 성과 이런 걸 확인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하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에서 그 익숙한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였죠. 네. 바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얼굴로 나를 보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요. 그 질문의 전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네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길 때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근원을 한번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앙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질문. 네.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는 보통 내가 올바른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신앙의 척도로 삼곤 하잖아요. 네, 그게 아주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6장의 말씀이 그 접근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어떤 도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난 성과를 먼저 묻지 않으세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불평과 불안이 가득한 그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얼굴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보통은 너희 태도가 그게 뭐냐 하고 먼저 지적하실 법도 한데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대신 내가 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선언부터 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축 자체를 옮겨놓는 선언이죠. 중심축을요? 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돌던 내면의 팽이가 나는 지금 어떤 시선 아래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나의 성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동하는 거죠. 와, 솔직히 말하면 그게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준이 옮겨가는 거니까요. 뭔가 내가 주도권을 잃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하지만 그 주도권이 넘어갈 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바뀌게 돼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불안함에서 나는 이미 시선 아래에 있다는 신뢰로요. 내가 길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주제인 축복의 진짜 시작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니 복받을 만하지 라거나 반대로 지금 내 꼴을 보니 복받기를 글렀어 하면서요. 맞아요. 일종의 성과급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민수기 6장의 축복은 그 모든 계산을 처음부터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죠? 이 축복의 말씀은 백성들이 간절히 요청해서 얻어낸 게 아니거든요. 민수기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정해놓으신 말이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백성들이 뭘 잘해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시작된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지점은 이 축복이 선포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요? 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충만하거나 순종이 완벽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바로 직전까지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말 그대로 광야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들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먼저 축복부터 선언하신다는 점이요. 네. 마치 엉망인 자녀에게 다가와서 네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먼저 말해주는 부모님처럼요. 정확합니다.
축복은 인간의 상태나 자격, 성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아,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선언은 광야에서 흔들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셈이죠. 너희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선언이라. 정말 든든하게 들리네요. 결국 축복이란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 위에 얹어주시는 사건. 뭐 그런 의미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광야요? 이게 세 번째 주제인 광야의 소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언어와 연결됩니다. 광야는 단순히 길이 없는 사막이 아니에요. 인생의 기준이 사라지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면의 공간을 상징하죠. 그런 공간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의 말, 차라리 과거가 나았어. 라는 불평의 말,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비교의 말들이 쉴 새 없이 들려오죠. 그리고 그 말들은요, 단순한 소음으로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현실을 규정하는 언어가 됩니다. 현실을 규정한다고요? 네,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사건이 아주 좋은 예시잖아요. 가나안 땅의 상황 자체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상황을 해석했던 그들의 언어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아,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역시 미디어, 타인의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들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니까요. 너는 부족해, 남들은 다 저만큼 앞서가는데 같은. 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느끼게 만드는 말들이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민수기 6장의 축복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상황을 마법처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언어의 주인을 바꾸십니다. 언어의 주인을 바꾸신다. 네, 세상의 소음과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그들의 삶을 정의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 위에 먼저 덮어주시는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 논리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셨던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경계선이자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전달한 이 축복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막연한 바람이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 위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선언입니다. 선언이요? 네. 이제부터 너희는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를 정의하게 하라. 이 말 아래서 살아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식적인 언어, 그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주제, 하나님의 얼굴 아래서 걷는 삶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좋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가지 선언이 나오죠. 네, 첫 번째 선언은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우리는 보통 복이라는 말을 즉각적인 형통이나 문제 해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을 주다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아, 무릎을 꿇다. 네, 그래서 결과 이전에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너와 아주 긴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선언이 먼저인 셈이죠. 그 긴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군요. 이 지키다라는 말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르는 단순히 위험을 막아주는 경비원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의미죠? 성경 곳곳에서 이 단어는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정성껏 돌보듯 언약을 목숨처럼 지키듯 눈동자처럼 보호하듯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 안에는 지극히 소중히 여기다, 집요하게 돌보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주의 깊게 바라보다 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와,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큰 사고를 피하거나 일이 잘 풀렸을 때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아니죠. 특별한 기적 없이 그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하루. 감정은 흔들렸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던 그 모든 평범한 날 위에도 하나님의 샤마르, 그 집요한 지키심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어서 25절을 보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단연 얼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재 자체요? 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건 나는 너를 등지고 있지 않다. 나는 지금 너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관계의 선언인 거죠. 하긴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큰 상처는 외면당할 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돌려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 아래에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죠. 여기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강자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베푸는 호의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26절은 그 관계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비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 표현은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도권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번역하지만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개념입니다. 샬롬은 깨어진 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화로운 상태. 네, 흩어졌던 마음이 중심을 잡고 어긋났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영혼의 질서 회복이죠. 그래서 샬롬은 상황의 평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는 온전함입니다. 그렇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였잖아요. 관계의 중심이신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샬롬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와 보니 축복이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얼굴 아래 서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 정말 명확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이나 해결책보다 당신의 얼굴을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당장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아래 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얼굴이나 비교의 얼굴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얼굴 아래서 우리는 더 빨리 가려고 혹은 완벽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먼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분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삶의 자리로 각자의 광야로 돌려보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니 너의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내 얼굴 아래서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 했던 세상의 소음은 무엇이었나요?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기게 만들었던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소리 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얼굴빛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따스한 얼굴 아래서 담대하고 기쁘게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